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B2D라는 말이 있죠.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미역국 먹고 케이크 먹고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70번 80번 생일 잔치를 하다 보면 우리는 데스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일을 우리는 생일이다 라고 말하고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생신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조금 위대한 성인들은 탄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일이라고 말을 해서 거룩한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성탄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조상들은 부정모혈이라고 말을 하죠. 부모님,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자녀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부정모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지 아들,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동성애의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결코 그들 사이에서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함께 살기 전입니다. 그 약혼 기간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신약 성경 전체가 믿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기적, 모든 말씀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지지를 않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 목회하면서 또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목사님, 제가 성경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안 믿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하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또 가르쳐주고 설명해 드리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분들은 1년을 해도 2년 해도 그게 안 믿어진대요. 제가 그때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믿는 분은 안 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라는 사람의 한계, 제가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거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박사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IQ 좋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장이죠. 그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나오는 은사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영 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사다.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우리 믿음의 기초는 단단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다 우리가 믿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신약이 다 이해가 되고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신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임신하자 놀라죠.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19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을 아주 귀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약혼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덮어주고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생각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에서 지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이 지금 요셉 앞에 딱 일어난 거죠. 지금 설명 들을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자기 손에서 그냥 덮어두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막 탄식도 나오고 또 뭐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것 우리 쪽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차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고민, 근심, 걱정, 뭔가 답을 알 수 없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고민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시켜 주셔요. 성령께서 생각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 기억이 나고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의 방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믿음의 쪽으로 소망의 쪽으로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죠. 만일 이것이 요셉이 말을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가만히 덮으려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분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죄, 흠,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덮어지면은 사람이 살아요. 이걸 자꾸 끄집어내고 들춰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누구도 외역 없습니다. 사람의 옛날 일을, 자기 약점을, 단점을 다 들춰내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예수님이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또 우리 가족이 덮어주셨고, 우리 서로 친구가 덮어주었고, 서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음을 압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크든 작든 자꾸만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텔레비전, 신문, 뭐 유튜브, 또 뭐 기자들, 하여튼 언론인들, 정치인들 10년 전, 20년 전 죽은 사람 것까지 자꾸 들춰내서 옛날에 이거 잘못됐다, 옛날에 저거 잘못됐다 자꾸 들춰내요. 과거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사에서 자유로울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적정선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만 또 덮을 것은 덮어주고 앞으로 나갈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제 좀 겨울에 마늘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가을에 논밭에 마늘을 심으면 이제 탈곡하고 나서 볏짚을 이렇게 쭉 두툼하게 덮어줍니다. 겨울 되면 막 눈이 내리죠. 그때 하얀 눈이 오면은 다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겨울 지나고 막 봄 될 쯤 보면은 그 눈 사이로, 얼음 사이로 뾰족뾰족 마늘 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왜요? 볏짚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마늘이 얼어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 딸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덮어주면은 삽니다.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의 그 알 수 없지만 그 실수, 그 무엇인가 있는 그 문제, 이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살고 그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 허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 스스로 덮어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들, 딸 가운데 이런저런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들춰내 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정신 돌아요.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우리가 훈계할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은 덮어줄 때 살아난다. 속죄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인이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의 허물, 누구 잘못, 과거 무엇 들추어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들추어내면은, 자꾸 드러내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면은 삽니다.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덮어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고 짓게 됩니다. 21절 읽어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걸 따르게 말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과도 동의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덮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첫째는 창조 신앙, 이걸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네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 나가서 재림신앙,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음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 한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근심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뜨일 때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언론과 정치인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추어내서 서로 망신을 주고 서로 욕을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죽을 죄를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받은 우리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요셉 같은 사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요셉같이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구원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응답 있게 하시고 사랑의 덮어줌 있게 해주시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교회에 사랑의 덮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또 두 날개로 날아오르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우리 광교소망교회 오면 사랑의 덮음으로, 복음의 덮음으로, 성령의 덮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덮어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송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가정, 자녀, 일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